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광욱입니다. 저희 남편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도 잘 서주는 타인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저 몰래 서준 보증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우다 저에게 들통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면 남편은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는데요. 남편의 보증으로 인해 낙심자절 염려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즐겨 드셨어요. 거의 매일 마셨고요. 출출할 때 막걸리를 먹으면 속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며 막걸리를 참 많이 드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걸리 심부름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몇 시간씩 훈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리에 쥐가 나 콧등에 침을 바르며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종 엄마에게 술주정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며 살림을 부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이 다음에 절대 술 먹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을 거야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25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엄한 성격과는 달리 남편은 굉장히 다정하고 푸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술주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항상 술 손님들로 북적이곤 했는데요. 항상 대병으로 술을 먹었기에 저희 집은 동네 슈퍼에 대병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집에 놀러왔다 돌아갈 때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선물로 들어온 사과가 있었어요. 남편은 뭐 싸줄 게 없나? 하더니 아참 사과가 있었지? 하면서 봉투에 담아 이 사람 저 사람 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정작 저희가 먹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선물로 들어온 것 중에 벽시계가 2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시며 시계를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집에 시계가 2개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하더니 얼른 들어가 시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마누라랑 애들도 싸주지 왜 안 싸줘? 당신 간쓸게는 남아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주 보증을 서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증 서준 것이 잘못돼 저희가 갚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한 데다 그 이듬해 태어난 쌍둥이 양육비에 보증으로 인한 빚까지 점점 늘어만 가니 사는 것이 힘들어졌는데요. 쌍둥이들 분유값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세월이 10년쯤 지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들이 돌이 되자 분유값이라도 아껴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젖병 꼭지를 잘라버렸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주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이 술자리에서 생기는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술 좀 줄여보라고 술 좀 끊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가 술자리에서 형성된다며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이 3살 때 남편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로 발령이 났어요. 사람들을 금방 사귀는 성격 탓에 동네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는데요. 퇴근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퇴근 후 거의 매일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들이 술 먹고 노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 눈치가 보였는지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 이른 새벽 빗자를 들고 나가 동네 골목을 쓸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디서 나타나나 보자 하면서 씩씩거리며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은 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출근 시간이 다 돼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더라고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술자리와 더불어 보증서 주는 것은 계속되었는데요. 보증서 준 것이 제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우다 저에게 들통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면 남편은 그때부터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 해결사로 시집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 성격 좋지, 돈 잘 벌어다 주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그럼 저는 한번 살아봐. 한두 달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6개월만 살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흉이 제 흉이라는 생각에 한 번도 시댁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돈독이 올라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보증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름 해수욕장에서 감자전 장사를 하기도 했고요. 슈퍼와 민박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외판원도 하고 보험회사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밤에 팔이 아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고 생활비도 아껴서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며 이제 빚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구나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엄청난 금액이 터진 거예요. 그동안의 금액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살 소망조차 없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뭘 하냐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 덕분에 교회 어른들은 믿음 좋은 아이라고 하시며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하며 기도도 했는데요. 그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동네분하고 싸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말려도 싸움이 그치지 않자 어머니는 어디선가 들고 온 약을 마시고는 쓰러지셨고 결국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이제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다 해도 저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던,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다 해도 믿지 않겠다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분을 따라 예배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 알아. 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아는데 그게 뭐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계속해서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저는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를 만나주시던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퍼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 퍼즐 조각이 되어 맞춰지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신약은 성경대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선명해지면서 성경 전체가 풀어졌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으며 성경책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했어도 성경 말씀이 꼭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신화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이 역사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흔들렸던 믿음에 종지부를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도, 천국도 지옥도 모두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확증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증거가 없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신 걸 믿습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고 가신 걸 믿습니까? 하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분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했지만 이분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불의했던 악독한 자였음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보여지니 통해가 되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게 되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내 멋대로 대했음도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는 죽게 대하듯 할게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됐어. 하던 대로 해. 하며 어색해 하더라고요. 매달 말일에 각종 공과금을 내다 보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슬쩍슬쩍 들어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돼지 주인 참 속상하겠다, 참 아깝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그 잃어버린 돈이 아깝니? 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단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은 교회 주방에서 기쁘게 식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환난을 통해 죽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환난이 축복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당해봤어?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환난을 통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껄끄러웠던 시댁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믿지 않은 집에 시집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괜찮아지셨고 그 이후로 시댁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궁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궁암이 재발되어 저희 집에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지체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옆에 우편 강도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얘기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주버님도 지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고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형님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아주버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형님 댁에 일 있을 때마다 가족이 함께 가서 형님 일을 도와드리며 형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 형님께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앞으로 명절에 다 함께 가족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카는 이제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고모 또 부활 얘기 할 거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생 댁은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며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었더니 형님이 저를 위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빚을 갖고 있어요. 갚아야 할 빚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니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전에 술손님들로 북적이던 저희 집에는요. 작은 교회 예배를 오시는 지체들로 북적이는데요.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갈 곳을 준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제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 계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